말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세상의 끝인데 그 말세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고 강림하시는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알고 그 말세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어지럽고 혼미한 세상들처럼 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읽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보통 정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좀 견뎌내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흉악범들을 볼 때마다, 그런 범죄 유형들을 볼 때마다 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즉시로 그 말뜻을 알아듣고, 그렇다면 주님이 임하실 그때, 말세가 오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주님 그때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몇 가지를 들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미혹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말세 현상에 대한 외적인 단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가장 큰 어려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닥칠 큰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징조는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던 곳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살아갔던 삶의 방향에서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 안에 있는 미래가 사라지고 절망이 확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이제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주님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여기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강렬한 빛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식어졌다면 그 여러분들은 실족 단계에 이른 겁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사랑의 욕구, 강렬한 빛, 우리 안에 이 사랑에 하면 바뀔 수 있다는, 세상이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심각하게 보았고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이 안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웃음은 사라지고 소통이 단절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의 문이 전부 다 닫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사형 선고, 사망 선고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절망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열망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다가올 때 성도가 사랑이 식어지는 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사랑의 열정의 불을 붙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소멸되었던 그 사랑의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포와 분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가득 찬 절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송했던 사랑이 예 오셨네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사건은 사랑이 여기에 온 것, 이 땅에 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날 유럽의 한 심장부와 같은 프랑스 파리에 대규모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세 차례에 거친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 때문에 프랑스 파리의 무고한 시민 129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피해 보복을 선언해서 IS, 배후세력으로 알려진 IS가 있는 이라크 본거지를 공습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경찰들이 협조하고 정보기관들이 협조해서 벨기에로 도망가 있던 테러범들을 검거했습니다. 문제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누구보다도 그들이 살 거처를 마련해줬던 프랑스 국민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민자의 포용 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IS로 대변되는 아랍 출신, 중동 출신,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사람들을 보면 혐오감을 드러내고 그들을 향해서 공공연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해야 됐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파리의 이 테러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한 남성이 SNS에 올린 편지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남성은 프랑스 지역방송국 프랑스 블루 저널리스트였던 앙투앙 레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17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던 아들의 엄마였던 자신의 부인 엘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느라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극장에, 세계적인 락그룹의 공연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다가 테러리스트들이 쏜 총에 그리고 폭탄이 터지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레리는 죽음으로 되돌아온 자신의 부인을 바라보면서 테러범들에게 자신의 신경 소외를 적은 편지들을 공개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너무도 특별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의 어머니였던 사람. 하지만 당신들은 결코 내 증오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은 내 분노와 미움을 간절히 얻고 싶겠지만 증오로 답하는 건 당신들을 그런 인간으로 만든 무지함과 다를 것이 없다. 겁에 질려 내 이웃들을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고 내 안위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기를 바랄 테지만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다. 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겠다. 아내의 모습은 금요일 외출을 나갈 때처럼 12년 전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당신들은 작은 승리를 거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당신들이 절대로 가지 못할 자유로운 영혼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난 알고 있다. 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나는 지금 막 낮잠에서 깬 갓 17개월 된 내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아들은 매일 그랬던 것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작은 아이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그 평화를 깨려고 하는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 아들의 증오도 절대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악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제목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아무리 테러범들이 이웃들을 서로 불신하게 하고 평화로운 이 프랑스 땅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당신들의 시도나 선택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17개월 된 아들과 함께 평상시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고 당신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고 사랑의 방법으로 복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더 강한 어둠이 아닙니다. 더 큰 분노가 아닙니다. 더 강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새롭게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전혀 의외의 인물을 링컨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반대파 정적이었던 원수였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스탠턴이 누구입니까? 미국이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까지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반대편에서 저런 시골 출신이 절대로 이 나라 대통령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던, 그래서 조롱 섞인 말로 늘 언제나 아브라함의 링컨의 길에 걸림돌이 되기를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을 가장 안정되게 그 기반을 가장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정적이었지만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류하는 자기 참모들에게 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탠턴 같은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좋고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는 가장 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법이 성행했으며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늘 언제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이 저희를 회개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참 좋아해서 모든 시리즈를 거의 다 섭렵해서 읽었습니다.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관계라는 책에 보면 그 존 목사님이 스스로 갈등했던 시기에 관련된 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연찮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갈등 관계를 어떤 사람과 갖게 된 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늘 불편한 관계를 성도들과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유화 제스처도 쓰고 찾아가서 선물을 사갖고 다 가서 미안하단 말도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반복되는 노력에도 그 사람은 전혀 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수위를 높여가자 자존심이 상한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화해할 의도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내 감정, 저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그나마 이만큼까지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존,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워야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장 공고했던 때에 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그들이 나를 버렸고 유다가 나를 배신했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했으면 내 남은 제자들도 각각 제 길을 찾아 도망쳤다. 나는 그런 그들을 3년간 보살피고 먹이고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을 때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나를 버렸던 친구들, 제자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까지 모두 용서했다. 그들이 내게 먼저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조건 없이 용서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사랑의 씨앗을 뿌렸기에 아버지 나라의 많은 아들과 딸들에게서 그 사랑을 거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희생 때문에 그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씨앗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서 반드시 온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요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자격을 갖추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선제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품어주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사랑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가졌던 이 확신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을 일어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주님은 누가 뭐라도 사랑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절기에 대한 묵상만으로도 잦아드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고자 했던 이 위대한 사랑의 확신은 옳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이 없는 세상이고 메말아버린 그런 정서상으로 너무나 강박해버린 사람들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이 세기말적인 우리가 보는 절망, 이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꿈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은 사랑의 힘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암담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될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바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사랑의 촛불에 불을 당겨서 조금씩 여러분 주위에 가득 차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해 기도 제목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빛이 여러분 그 중심에서 타오르는 강렬한 빛이 지금 너무도 절망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멸되지 않았던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랑의 빛의 능력이 세상을 밝히는 충분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불을 당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충만함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